전 세계에 그래서 천국을 바라고 또 추수의 역사, 하비스트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잘못 가르치는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으며 또 이 말씀은 기독교 전체의 각성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헤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또한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당신은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교회가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매매되는 현장이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또한 목설교만을 외치는 이 시대의 목사들과 교회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다르게 믿어야 할 그러한 도전 이런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두렵다, 무섭다, 돌맞아 죽을까, 겁난다. 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나 도와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해보겠다. 네. 김윤수 장로님 웃으시죠. 오늘은 상급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보상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들에게 충성을 강요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할 건데 야 상급도 없는데 왜 헌금을 해야 돼? 봉사는 왜 해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결론이 가는 성도가 있다라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또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헌금하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서 다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구나. 요런 쪽으로 가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라는 것을 첫 번째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시험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전합시다. 제대로 믿자. 자, 목소리를 해보시죠.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간 소리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정신 좀 차리면서 믿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밑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도 디카이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를 찾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의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생명나무를 스스로 따먹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되어져서 철저히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뭘 합니까? 내가 수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헌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가 했으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또 사업 때문에 누군가의 강요로 안 오면 죽인다고 해서 협박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교회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 여기 앉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 가지고 좀 고마워하셔야지. 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기에 앉아 계셨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옷 장사를 하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원단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장 잔고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이나 만물이 다 나로 말미암았고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숨과 내 혼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들도 하나님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라 그러니까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은 주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분명히 주격입니다. 성령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해.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각각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정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열매도 맺었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간 자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죽어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들로 완전히 죽어서 썩어 뭉그러진
진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금 5절을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라.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이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부활하실 때 같이 일으킴을 받아서 그와 함께 더불어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타내려고 하여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주격은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라는 이야기.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으로 여러분을 각각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윤곽적으로 얘기하니까 과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두 번 태어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이게 뭔 말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대학에 나와보시면 이해가 다르실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다. 물은 뭡니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예수가 노아의 방주이고 그 물이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다 쳐서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난 뒤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보고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물은 심판이고 물은 죽음입니다. 그 물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여덟 식구가 살았듯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거들었을 때 모세 안에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물을 지나가듯이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에서 헬라어를 살펴보면 영이로 난 것은 영이다
성경도 푸음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이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시면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고 난 뒤에 생명이 되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인 존재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져서 그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우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서 1장 30절에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거룩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가 천국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목적을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이 오셨어요 라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지혜가 시작되고 의가 시작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 정확히 말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영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저 사람 많이 사례 가져갈 테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멈추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이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전부 자기만 위하여 사.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없는 다른 게 있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써서 드린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보상받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하고 있는 잘못되어진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오게 되어졌다. 그러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안 가면은 바가지 쓰겠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도 왜 이래 아까운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께 되어지며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이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예수가 보여져. 이거 다 영이 하시는 것이죠. 만약 아직도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내가 애써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우시다면 그래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야기에 결론을 보게 되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달라라고 구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면 방언받는 것,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을 구하면 내 가슴에 찢어지고 또 내 병 낫게 해주고 예언하게 되어지고 성령 구하는 것이 그따위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닌 영이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도 방언하는 거, 제 중방언하는 거 봤습니다. 무당 방언하는 거 봤습니까? 참 천주교 신도 방언으로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면 예배 더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고 교회에 밴드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싶어. 그게 여기 사람 아닙니까? 왜 방언 안 나오고 말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 그게 주죠. 괜찮아. 내 육체가 힘들다, 내 삶이 바쁘다, 그게 어떻게 성령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열매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너희의 거룩이 되어주고 너희의 구원이 되어주고 너희의 정보가 되어주고 너희의 의가 될 테니까 성령 제가 구해서 그 성령으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주에서 무슨 대교회에 가서, 그 교회도 대교회, 우리 교회도 대하우스교회인데 대교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영상을 다 보여주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데 달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때문에 진짜 열심히 달렸어. 아들은 또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함께 달려주니까 내가 같이 달렸어. 이런 그 영상을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달려주신다는, 그래서 계속 달려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고 차를 바꿔달라고 차를 바꿔주고 또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면 다 해결해주고 내 옆에 계속 계신다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저주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저주받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다 부처만 딱 집어넣으면 부처님에게도 빌면 다 되어주고 또 돌에게 가서도 손이 발대로 싹싹 빌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그가 이루시는 열매를 바라는 삶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다 요구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와, 지금 내 안에와 하는 건 예수 안에와, 그리고 내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구해요.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사실 우리는 먼저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먼저 일하고, 먼저 밥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헌금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애써서 목사한테 칭찬도 들어야 되고, 교인들한테도 어깨에 한번 힘줘봐요. 그런 것으로 내 스스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썩은 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고 착함과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때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 예수가 내 안에서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옛사람을 이제 죽여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뭘로 하려고 합니까? 복받는 것으로, 간증하는 것으로, 그것을 신앙생활로 싸우려고 합니까? 내가 이거 죽었어. 나 이거 또 죽었어. 너 또 죽었어. 내 욕심과 자아가 죽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사업을 망하게 하실 것이고, 육체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상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옛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것을 이제 당장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게 되었으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내가 한 것이라면 상급이 필요합니다. 단 1%라도 이렇게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내가 애쓰지 않았습니까? 내 수고가 1%라도 있다면 보상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봉사하라고, 죽으라고, 충성하라고, 헌금하라고, 열매 맺게 하라고 내 안에서 하셨는데요. 내 성령께서 하셨는데요. 내 것으로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어진 그것들을 내가 잠시 맡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봉사할 뿐인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그 자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 되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와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한 은혜입니까? 그 상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도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의 신앙인 줄 깨닫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붕붕 기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을 시켜 주인이 나와서 한 명을 데려가서 하중에 일을 시키고, 또 점심에 일을 시키기 위하여 한 명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또 저녁에도 한 사람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월급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씩만 줍니다. 아침에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 했는데요. 내가 더 충성했는데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음 날 가족들과 쫄쫄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만나서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을 주인이 데려갔기 때문에 그가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은혜로 일하게 된 것뿐인데 자기가 수고했으니 자기 수고의 대가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30년을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 교회가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목사가 자기 돈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재산이 많아갖고 저도 아는 목사님은 한 10억을 통장 퇴직금을 받아서 그 교회부터 딱 지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500명이 딱 모이더라고요. 능력이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기 것이.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10억을 만들어서 지었다면 그 안에 교인들이 한 100명이 있으면 그 교인들 100명 권리세를 받아서 또 팔아넘깁니다. 부당 얼마씩 권리세를 받고 처분하는 목사들의 저주받은 짓거리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을 팔아넘기고 교회를 자기 것 양에서 팔아넘기는 그런 목사 보신다면 그 목사 가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목사 성령이 없는 죽은 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통도가 많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5만 불이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한 분이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나눴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협력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자기 것으로 했다면 돈 한 푼도 아까울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함께 비등비등하게 도와줬다면 모르겠는데 혼자서 다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는데 나만 왜 해야 해?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했다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드리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수의 시대에 수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다가 또 교회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를 뭐 짓고자 싶은 마음은 별로 없겠지만 한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100만 불이 필요해서 교회를 한번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목사에게 로또를 걸려서 주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불을 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 거. 그래서 그거 내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내놨습니다. 장로시켜 주실 거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될 수도 있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물건이 팔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은 단 한 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셔서 지금 필요한 것이 있구나. 지금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는 사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당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황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생각으로 저 말씀이 별로 탐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튕겨나가고 있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같은 영의 대화를 하고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부터 점검하십시오. 안주로, 식사, 모든 봉사에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내가 하는 것인가, 성령이 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유초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유초등부 교사가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초등부 교사가 필요한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업해 보십시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다 가져가실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줄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에 여러분들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서 이것도 드리면 또 참치 안 그래요. 교인들 중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짜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다라고 했다면 가짜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몸이 쪼개져도 진짜 즐겁네 라고 하실 텐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뭘 시켜도 짜증이 나고 목사가 뭘 저렇게 자꾸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각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 목사에게 사례를 너무 많이 주면은 목사가 딴짓을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꼭 언급 안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목사가 더 잘 산다고 자기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맨날 욕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학교에 한국에 들어가는데 솔직히는 제도 한 푼 안 들었습니다. 비행기 값이며 또 치료비며 여비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값도 비워주었습니다. 목사가 아직 먹고 사는 것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맨날 가부라는 사람입니다. 가부 인생입니다. 게다가 통장 잔고도 여울입니다. 그런 것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자를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고에 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지역.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거에 따라 그 교회 성도가 시험이 들어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 우리가 대만에 있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보여지고 내 열심으로 보여지고 내 수고로 보여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그것이 아깝지 않게 쓰임받고 충성하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금론을 지지합니다. 상금론을 지지하는 목사들은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상금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에게 밥을 많이 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상금이 없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에게도 잘하고 성도들에게도 잘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순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네가 가진 거 원래 내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생생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최후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70년, 80년을 살 것입니다.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주시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지혜와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많이 일하도록 자꾸 일을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시면 그것으로 섬기라고 그러는구나. 또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내 것이다라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꾸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게 되어진다라고 자꾸 일을 많이 할수록 나는 무익한 종. 나는 주인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인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진짜의 고백인 줄 깨닫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조그만 것 해놓고도 잘했죠. 대단한 것 했는 것만 그 시대이 좋아. 이 시대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해 주더라고 애쓰는 게 그게 영원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잘 칭찬해 주는 교회 부흥하고 큰 교회 되어집니다. 왜 바른 것을 안 가르치고 천국에마치 보상이 있느냐 생각해서 목사에게 잘하게끔 그런 설교를 하느냐는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또 목사를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가 또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목사가 저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하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인간은 그 주인공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꾸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세속주의적 설교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폭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 그 말씀 속에 내가 그를 위하여 지금 죽어도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잘못 배웠던 것을 씻어내 주십시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했습니다. 제가 헌금했습니다. 제가 일했습니다. 제가 수고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목사님 기뻐해줘야죠. 내가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